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로서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참된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 딸내미도 오늘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느냐? 그들은 지혜를 원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어린 나이부터 나이 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손에다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흥미거리 또는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가 거기서 나올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원하기는 하나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얄팍한 핸드폰 하나나 컴퓨터를 통해서 얻는 수많은 지식도 있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 얄팍하고 넓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여러 파일지에 보면 다양한 학술적인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구해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컴퓨터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얄팍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폭넓은 것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깊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어디에서 유출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근거가 분명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 얄팍한 지식에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은 지혜자가 가진 삶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자 하는 참다운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참다운 지혜는 오직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어린이 주일은 이 어린이는 사실은 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의 가정으로 본다면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초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 모토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장소가 가정이어야 하고 사회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온전히 배운 것이 교회로 연결되고 교회로 온전하게 연결되는 그 아름다운 지식이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지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하게 빛나고 참다운 삶을 이어가려면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어디에서 얻으라고 얘기하느냐? 개미에게 가서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바로 개미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개미의 지혜. 오늘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라는 6절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게으른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맡겨서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는, 즉 말하자면 내 몸이긴 한데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자가 그러한 자라면 지혜를 얻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했냐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다, 감독자도 없다, 통치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사회를 주축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내 위에 누군가가 나를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두령이고 감독자고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두령이라는 것은 머리 두자에다가 나를 이끌어갈 영도자라는 의미로서 두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집단에 있는 그 집단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명령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두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내가 속해져 있는 어디에도 가면 내가 최고의 두령 위치가 아니라면 나는 누군가의 두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또한 감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독자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독자의 권한이거든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기 직장에서나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내침을 당하거나 쫓겨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감독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든지 속해 있고 나를 이끌어가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두령이고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진 사회 속에서 통치자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는 모든 것이 법률 안에서 누군가가 통치하면 그 통치자의 명령이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 두령이고 감독자고 통치자입니다. 그런데요, 개미는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집단 속에 집단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미 집단인데, 개미는 가만히 쳐다보면
수많은 그 생명들이 움직이면서 하지만 아무도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느 누구와 명령하거나 이렇게 해라라거나 감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들은 자연적으로 자기의 몸에 배어진 선험적인 교육을 통해서, 즉 말하자면 선험적인 교육이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누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익혀진 익숙함 또는 자연적으로 내게 익숙해진 배워진 학습이 선험적 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미는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과 이치를 알아서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무엇을? 먹을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하기가 여름에 하기가 좋습니까? 시원한 가을에 하기가 좋습니까? 가을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봄도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일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계절상으로 봤을 때 여름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더운 온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제 이스라엘 한번 가보셨지 아시지 않습니까? 중동 땅 거기는 어느 누구도 낮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낮의 온도는 아무리 낮아봐야 40도가 넘는 온도입니다. 물론 높을 때는 50도 이상도 올라가요. 그렇다면 그런 온도에 사람들이 나와서 일한다면 생명을 뺏기는 일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시간에 누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추수 때가 언젠지를 아는가요? 선험적으로 배워진, 즉 말하자면 익숙하게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느냐? 때가 되면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선험적으로 이미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무리 뜨겁고 일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때에 준비하거나 예비하지 못하면 내가 일하지 못하는 그 때가 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한다고요?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거예요. 여름 동안에.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나이 들어서 일하지 못할 그때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젊을 때에 충분히 많이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비축한 사람은 일하지 못하는 그때에 안심하고 먹을 것이 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름에 일하는 개미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0대 이후의 노년의 생활이 안전하게 보장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젊은 청년 시기입니다. 왜 어린날 이런 설교를 합니까? 인생은 어릴 때부터 충분하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인가 자기 자신이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 깨달음은 이미 늦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언제 먹을 것을 준비하느냐?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기의 가장 힘든 부분이 언제냐?
젊은 시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많은 자녀들이 공부를 해라 또는 네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라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노년이 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다 그래도 개미는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자면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10대 20대 때 땀을 뻘뻘 흘려서 한여름에 그 땡볕 같은 그런 시기에 먹을 것을 예비해 두면 60대 이후에 그의 삶은 땀 흘려서 비축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헛되이 보내거나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이날 이런 설교를 합니까? 어린이 때에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 자체가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자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깨닫는다. 그 깨달음은 너무 늦은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개미의 모습을 닮아서 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것이 개미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바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정말 하자면 반복을 해서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 관점은 내가 어느 때에 일어나겠냐, 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냐, 이 말은 누워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부지런한 자의 그림자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일어나겠냐, 이 질문은 게으른 자는 일어나면 벌써 60, 70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을 때에 게으른 자의 모습이 자기 삶이 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것조차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삶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어느 때에 나타나느냐? 젊었을 때 땀 흘린 만큼 지혜와 지식이 쌓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에 땀을 흘리지 못한다. 육신이 병들거나 마음이 병들거나 무언가가 병이 들어서 게으른 자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자면 자기 게으름 자체가 내가 게으른 자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없거든요. 지혜가 없거든요. 땀 흘린 바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일어나겠느냐라는 질문은 네가 일어나는 그때가 곧 해질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일어나겠느냐라고 9절 말하는 것은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않고 잠과 연결되는 것은 사랑스러운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꿀잠이 있는가 하면 그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하느냐?
잠은 죽은 자를 의미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를 말하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말하는 것이 잠입니다. 그래서 언제 잠에서 깨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게으른 것뿐만 아니라 게으러서 누워있는 그에게는 영적으로도 피폐해 있기 때문에 영이 이미 잠들어 버리면 그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교 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아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덧붙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늘 이 설교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먹고 나서 그가 죽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자면 생물학적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혼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낳은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밖에서 살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역사가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이미 지혜가 출장난 것이거든요. 지혜가 없는 자는 무엇과 같으냐? 게으른 자의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에 빠져 있으면 영혼이 죽어 있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일어나겠느냐라는 질문은 네가 게으른 줄 알고 있느냐, 내가 잠든 줄 알고 있느냐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절대 자기가 게으르다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든 줄을 몰라요. 게으른 줄을 몰라요. 지혜 없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나는 나의 삶만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일어나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역설적인 질문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게으르기 때문에 지혜 없는 줄을 모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자기 육신이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죽었네 이게 아니라 영혼이 이미 피폐해 있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큰 문제인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거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는 육신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게으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게으른 자의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한들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 일을 깨워도 이미 잠든 영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자도 영혼이 죽은 자지만 영혼이 죽은 자는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산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점이 뭡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누가요? 게으른 자가. 어떤 자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가
나 너희 집에 훔치러 갈래 알리고 옵니까? 아무도 모르게 옵니까? 강도는 절대 연락하고 오는 자가 없습니다. 연락하고 온다면 제정신이 아닌 강도겠죠. 강도는 절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왔다 갑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자는 강도가 지나가고 나도 우리 집에 뭐가 없어진지를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게으르기 때문에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강도가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빈궁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한지 게으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가난인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빈궁이 강도같이 와 있고 이미 모든 것이 게으름 속에 있는데 거기에 대고 생물학적 육신을 죽인다 한들 의미가 별로 없는 살아있는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 떠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무언가도 없는 이것이 바로 빈궁이 강도같이 온 자입니다. 어떤 자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동영상 중에 이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원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거나 또는 이것저것을 절제하거나 근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틀에 짜여져 있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인들 절제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누가 믿어주겠냐? 그 성공이 자기에게 오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주위에 잡다한 다른 것은 절제를 하고 그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온전한 지혜자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꿈은 저기에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 저기에 가는 것은 어느 하세월에 도착하겠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흥미거리가 재미있고 뛰어난 흥미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가장 좋고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알면 그것을 향하여서 나머지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근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인 줄 깨달았다면 그 지혜가 자기 삶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장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자기 할 것은 다 하거든요. 자기 흥미거리 다 찾아서 하거든요. 맨 나중에 거기 뭐 있나라고 조금 기웃거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그에게 이루어지는 그 삶의 흔적을 보면 정말 건질 것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강도나 군사는요, 나보다는 힘이 세는 사람이 강도짓도 하고 군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강한 조건인데 내게 오는지 알 수 없게끔 오기 때문에 그 강함이 나를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를 보고 정확하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빈궁해도 빈궁한지를 모르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지혜를 얻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왜 이런 지혜를 얻지 못할까요?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나뭇잎이 파릇파릇하게 탁 이렇게 이쁘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2월 달까지만 해도요, 이 나뭇잎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짝 마른 앙상 마른 나뭇가지만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5월 첫 주가 딱 되다 보니까 이 푸른 잎사귀가 얼마나 이쁘게 지금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렇게 나부끼고 있습니까? 이쁜 꽃도 얼마나 활짝 피었는지 몰라요. 게으른 자는 꽃이 피었는지 잎이 푸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느냐? 곤충의 작은 움직임에도 생명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개미의 작은 그 움직임이 수많은 큰 동물이 지나가듯이 움직이는 그 뚜렷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을 보면서 곤충의 작은 움직임에도 생명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있다면 사람들은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하면 그 작은 곤충의 움직임을 통하여 생명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느냐? 게으름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라고 손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빈궁이 강도같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을 겁니다. 작은 개미에게도 삶의 이치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잘것없는 미물에게도 생명의 이치를 주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는 오죽하겠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작은 개미에게도 삶의 이치를 주었다면 사랑하는 너는 오죽하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게으른 자는 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게으른 자는 그 순간만 끝나면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리거든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뛰어난 현인들과 현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은 내 것이 될 가능성은 딱 10%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한결같은 현자와 현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나머지 90%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을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알고 이해하는 정도로는 그 사람의 변화의 10%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가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싶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부지런한 자가 빈궁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일하는 부지런한 자가 빈궁한 집안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너의 삶 자체가 풍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잠언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작은 미물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함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게으름은 물리치고 부지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작은 미물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